네, 오늘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던 다윗을 추격하는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길르앗 땅에서 다윗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17장 2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이제 다윗이 반역한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은 갔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대면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어떤 것을 피하여 도망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윗은 오늘 자신과 함께 했던 따르는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죠. 그래서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두고 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스의 휘하에 두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넘깁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세운 사람에게 그 힘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윗이 그 일을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압살롬과 대면하는 일을 피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에 삶이 바뀌는 어떤 변화의 시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점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냥 목자에 불과했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부터 다윗은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고, 두 번째 시점은 이제 다윗이 사울왕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이 시간은 되돌아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시기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죠. 물론 그 광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제 훈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던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전쟁에 나갔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네 번째 시점은 사무엘하 11장이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18장 2절을 기억하면서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8장 2절 기억하시고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11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질 않습니다. 출전할 때가 됐지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나도 전쟁에 나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부터
죄가 틈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비록 이전보다 나이가 많아졌고 늙어졌지만 자신이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겠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위험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위험하구나, 안 되겠구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설 때 감당해야 할 위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앞에서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자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립니다. 3절에 보면 지금 압살롬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10,000명이 죽어도 그 관심 없을 거고 오직 다윗 당신만 죽이려고 하니 18장 3절에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말도 틀리지 않거든요. 왕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적군을 많이 죽여도 왕이 죽으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백성의 말을 따라서 전쟁에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이제 젊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죠.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말치고는 전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적군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눈 깜짝하지 마요. 그거 죽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수를 대적하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거예요. 적으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너그러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분명히 적군으로 서 있는 압살롬이지만 또 자신을 반역한 자이지만 그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군 지휘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 전달이 되거든, 다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피를 흘리게 되고 이제 누군가는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압살롬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이때 압살롬의 군대 전사자가 20,00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면 다윗이 이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되는데 8절에 보면 칼로 죽인 자보다 숲풀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죽였다는 것은 사람이 직접 죽였다는 것이고 사실 이 숲풀에서 죽었다는 이 표현이 오늘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쓰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숲풀에 죽었다. 근데 이 숲풀에 죽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칼로 죽었다는 것은 누가 죽여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숲풀에 죽었다는 것은 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9절에서 나오는데 9절도 있겠습니다. 이 숲풀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이기도 한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다니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다 이 얘기입니다. 나귀를 타고 아마 천천히 가는 중이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전쟁 중이니까 아마 나귀를 타고 그 밑을 빨리 지나가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된 것이
머리에 엉켜서 쉽게 풀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귀는 지나가고 이제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의 군대에게 알리게 됐고 요압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나무 가지에 달려 있는 압살롬을 쳐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14절, 15절을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요압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부탁했던 이야기를 무시한 거거든요. 어쨌든 압살롬은 지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죽은 거예요.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칼에 죽은 것인데, 그런데 다른 군인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숯불에 걸려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든요. 사실 전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서 죽었다. 혹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황당한 일인 거든요. 이런 우연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출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훔쳤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백성의 마음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마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처럼 재판을 해주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볼 때에도 인물 하나 괜찮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4장 25절 26절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입니다. 1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갈이었더라. 압살롬에 대해서 얼마나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 머리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글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림으로 딱 그려주셨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압살롬이 머리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풀리지 않게 되고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묶어놓는 것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사건과 같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과도 같은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사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섭리대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거는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 우리는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정돈된 하나님의 역사, 질서 있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상황들을 겪게 돼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거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뭐 하나님이 이제 때를 맞춰서 일하실 거니까 평안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의 평안.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우연과도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과도 같은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혼란 속에서도 평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